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과 시뮬레이션을 이해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적 전쟁과 시뮬레이션을 이해하라. 하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귀는 존재하고 또 그 마귀가 간사한 계략을 부려서 우리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봐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영적 정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영적 정탐과 시뮬레이션을 이해하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오늘 성경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영적 정탐꾼이 나옵니다.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영적 전장의 모델이 되는 이런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서 영적 전쟁을 안에서 영적 정탐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교제하는 동안에 이렇게 아이들을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PC방에 가 있더라고요. 그 99년, 2000년도 그때였는데, 그래서 왜 애들이 PC방에 갔을까 했더니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게임이 항상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좀 할 줄 모르겠는데,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그 당시에 98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98년, 99년, 2000년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지금도 물론 하겠죠, 인기 있는 대학생들마다 대학가에 유행하는 그런 게임, 청소년들에게 그런 유행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게임을 관심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 게임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영적 전쟁 비슷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 게임에 보면 테란, 프로토스, 저그 세 개의 종족들이 나오는데, 그 종족들이 에너지를 비축해서 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할 때마다 테란, 프로토스, 저그의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깨러 갈 때 쭉 적을 에너지를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수를 늘리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전진에 가면 빛이 쫙 보이면 적군이 보여요. 그 컴퓨터상에, 모니터상에 적군이 지금 현재 이렇게 적군도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하고 또 적의 이런 모든 것을 활동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게 영적 전쟁이다 깨닫게 됐습니다. 적의 동태가 들어오거든요. 딱 보면서 이렇게 하면 쭉 한 놈이 이렇게 적을 향해서 첩보 영화처럼, 정탐꾼처럼 첩보를 보내면 딱 보이면서 적의 흔적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공격당할 수 있고, 그 모니터 화면에 이쪽 가면 뭐가 있고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항상 생각했던 게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영적 정탐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모의 시험이에요. 실험. 비슷한 시뮬레이트는 비슷한 닮은 종류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비슷하게 만들다, 모방하다, 복사하다 뜻으로 변화되어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트 명사인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흔히 시뮬레이션 게임, 시뮬레이션 학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말할 때 사용하는 어휘로 이런 말과 연결시켜서 쉽게 의미를 잊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뮬레이션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복잡한 문제나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실제와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이런 것을 간단하게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모의 실험하는 거죠.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검색창에. 근데 시뮬레이션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타크래프트 게임은 전략 게임이에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모의로 에너지를 비축하고 게임 가운데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영적 시뮬레이션을 생각해봤어요. 복잡한 영적 문제나 영적 현상을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 모의적으로 실험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일, 그게 영적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본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되게 복잡해요. 한 사람 인생을 보면 직장 있죠, 가정 있죠, 교회 있죠, 제 내면의 문제 있죠, 사회 현상 있죠, 코로나 있죠, 모든 게 다 다양해요. 근데 그거를 한 현상으로 딱 모형으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해서 내가 연습해 볼 그 장소가 어딜까요? 그건 자기만 알죠.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어떤 이런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서 영적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 전체가 영적인 세계, 우리 현재의 삶과 비교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무찌르고 이런 것이 영적인 시뮬레이션 같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쟁의 교본과 비슷해요. 이걸 여호수아를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영적 전쟁을 눈을 뜨게 되고 또 영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탁월한 게 여호수아였고, 특별히 오늘 본문 2장은 영적 정탐이 나와요. 파악을 해야 돼요. 정탐꾼을 여호수아 보내거든요.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적은 어디 있어요? 마귀가 지금 성경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맴돌고 있잖아요. 그 마귀의 본부가 있어요. 마귀의 본부가 어디라고 생각이 들어요? 철로역정의 영화에서 나온 마귀 본부가 있어요. 마귀 본부를 쳐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와야 돼요.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영적 시뮬레이션을 파악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 영적 정탐꾼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대적 마귀의 세계를 내 주변에 있는 영적인 이 판도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 시뮬레이션. 영적 정탐은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여기는 여호수아서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세계에서 전쟁이에요. 적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전쟁. 근데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이 있어요. 견고한 성. 그걸 여리고성, 아이성 모든 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아멘. 네.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강가가 있어요. 에베소 6장 읽었지만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율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략, 마귀의 사업 계획서, 전쟁 계획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김종만한 개인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끝없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서가 있어요. 그 계획서를 읽어야 돼요. 김종만,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고 하는 계획서를 읽어봐야 그게 영안이 열리고 전쟁을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23전 23승을 했어요. 왜 이겼을까요? 뛰어난 무기도 있었고 이순신 장군의 지략도 있었고 거북선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것도 있었지만 지략이 있어요. 지략. 적을 이 수로의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공격한다. 포로 공격한다. 특별한 어떤 그런 전략이 있었다고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시뮬레이션을 내가 해봐야 돼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 개인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마귀는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어떻게 적의 진지를 무너뜨려야 되는가 연구를 하는 거죠. 그게 영적 시뮬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삶, 하루, 인생의 단계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시뮬레이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삶의 현장이 시뮬레이션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천국에 안 들어보내요. 이 땅에서 영적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승리한 승리자들을 보내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 답사가 필요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학에서 영적 도회, 스피추얼 매풍이라는 단어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영적 도회. 우리 주변에 이런 어떤 지도를 그려놓고 지도 위에 절을 그려놓고 역사적인 이 지역의 그 맥락들을 찾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지도에다가 절을 표시하고 다른 종교 지도를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표시해서 교회와 역사적인 맥락을 연구해서 스피추얼 매핑을 통해서 이 선교 현장을 중보기를 통해서 점령해 나가는 방법들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학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영적 도회가 필요해요. 김종만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성장이 이렇게 성장하고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오고 약함이 무엇인데 그 김종만의 장점은 무엇이고 마귀를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고 인생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도 이순신 장군처럼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라면 분명히 내 자신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마귀의 싸움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를 설계하고 계획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영적 도회라는 거, 개인적인 영적 도회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마귀는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점령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주제는 사상이에요. 사상, 문화. 그리고 또 그 작은 문화의 단계는 가장 힘든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갑질 문화. 갑질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갑질을 당하고 갑질을 하면서 상처를 받고 마귀의 어떤 복수심에 끌타올라서 사회와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 방법은 갑질 문화를 일으키는 거 한국 사회.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마귀의 존재 나왔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마귀는. 왜? 갑질이라는 것이 문화 자체가 거짓이에요. 거짓. 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우리 인본주의에도 있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한데 평등하지 않다고 가치관과 문화를 형성을 통해서 갑질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자기가 돈 있고 어느 지위가 있으면 저 밑에 사람들을 하소연 부릴 수 있고 갑질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사람들은 얘기는 하지만 의식 속에 있어요. 그 마귀가 갑질 문화를 형성해서 사람들을 공격해 오는 거죠. 상처받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이 문화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문화가 있는가, 사상이 있는가, 가치관이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얘기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느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찔나니. 마귀가 항상 무는 사자처럼 우리를 문화를 통해서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마음 100% 있으면 10% 점령하고 20% 점령하고 마치 스타크래프트 게임처럼 그 땅을 야금야금 전쟁을 통해서 수행해서 점령해 나가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내면적인 죄든 육신적인 어떤 범법 실제로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마음을 점령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나니는 마귀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많이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싸워라, 죽여라, 싸움 붙이고 갑질하게 만들고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율법주의를 들고 나오게 만들어서 너는 그거 인간이 율법을 다질 수 있나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다 못 지켜요. 100%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인간. 그래서 율법주의를 들고 나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많이 들어요.
세계 역사에 있어서 종교가 타락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고려 말에 불교가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유행하고 성리학자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죠. 천주교회 2000년 역사에 많이 타락했었어요. 신부들, 수녀들 많이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뭐 저기 이슬람은 타락하는데 그들 들어가 보세요. 네? 그 기독교적인 인간의 보편적 윤리와 도덕으로 이슬람교를 보세요. 어떻게 일부 다처가 가능하고 사람을 다 죽이고 가늠하고 그래요. 그게 다 타락한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 모든 것은 다 죄예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마귀는 영향력을 확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말살하고 남의 나라를 찢받고 제국주의가 일본 제국주의의 큰 틀을 저도 몰랐었는데 많이 공부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태양신을 숨겼다. 태양신 사상이 일본의 제국주의예요. 태양신 천황이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 그 우길기라는 게 태양을 형상한 거 아니에요. 이처럼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점령해서 그 나라를 빼앗고 그 나라를 빼앗은 다음 다른 나라를 빼앗고 짓밟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마귀가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타협하게 돈 앞에 타협하게 만들고 뭐에 가족에게 타협하게 만들고 그래서 임진왜란 영화 뭐 이런 거 보면 전쟁사에 보면 이순신 장군의 그 가족 아들을 죽였대잖아요. 그리고 볼모로 잡고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넣는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럼에도 아들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해서 그 담력을 유지하고 감정적이지 않고 싸워 나갈 수 있었다는 이순신 장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귀는 의롭지 않은 걸 선택해서 또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세워주면서 우리 영적으로 전쟁하는 교회,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설교 중간중에 많이 설교했어요.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은 많이 설교했어요. 마귀가 어떻게 점령한대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만들고 사랑하지 못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영적 정탐과 시뮬레이션을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이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마귀의 강계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는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에요. 왜 기생 라합은 이 무대에 등장하는가. 기생인데 나쁜 말하면 창년대. 근데 거룩한 전쟁에 왜 기생이 등장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전쟁하고 거룩하고 어떤 기독교의 사랑과 의를 얘기하면 신분을 따져요.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의롭냐, 율법적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모든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요. 기생까지도 베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나오는데 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그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자신의 정탐꾼을 숨기기 위해 들어간 거죠. 첩보 영화에서 첩보들이 어느 신부를 채택해서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생의 집에 들어가면 자기 신분을 숨길 수 있으니까.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받았어요. 한 일주일 묵었을 것 같아요. 일주일 묵었는데 아침만 되면 이 정탐꾼 두 명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옆에 섹시들 뭐 대여섯 명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과 농담 따며 술 마시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성내주 안을 들고 만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고 이상하다, 이 사람들 이상하다, 형색이 이상하다, 왕의 귀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라합이 이 사람을 유심히 봤어요. 다른 남자와 틀리거든요.
막 술 먹고 여자들이랑 막 희낙 낳고 노는 게 아니니까 맨날 나가니까 이 사람이 야 이스라엘의 첩자구나 첩보 그 원이구나 딱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 라합은 이 사람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관찰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 뭐 이렇게 묵으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알게 됐어요.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4절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왕에게 들어가니 소문이 이제 잡으러 온 거죠. 그때 이 라합은 두 사람을 숨긴 거죠.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기지를 발휘해서 두 사람을 살려준 것입니다.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소문을 다룰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며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거짓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의 전쟁에서의 이런 전략들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성문 닫을 때 나갔다. 그래서 옥상에 있는 3대에 숨겨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마니 같은 삼을 담는 가마니 같은 게 숨겨놓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말하면 기생 라합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발각되면 자기도 죽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여리고 성의 왕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지금의 어떤 개념을 따지면 성주 비슷한 거예요. 성주 비슷한데 왕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때 기상 라합의 용기와 지혜, 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왜 기생 라합은 그렇게 했을까?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위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 기생 신분이었지만 그는 정확히 사회를 보고 현실을 읽을 수 있고 그런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보다는 가장 그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들어본 이 라합의 이 대화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종교자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가장 알아볼 수 있어야 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라합은 사회 조류와 주변국의 움직임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을 가르고 또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 바산한 옥과 시온을 무너뜨린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알았다는 거죠. 이건 쉬운 일일까요? 그냥 우리 단순히 그냥 여호수아 개걸하면서 읽으니까 쉽지만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신적 존재를 찾고 진리와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사회 뉴스를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질타하고 이것을 무신론을 더욱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야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구나 이 병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해결 못하는 이런 전염병을 보면서 인간의 무력함과 나약함을 발견하고 신적 존재, 교회를 찾고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의 라합 오늘 성경 보면서 읽지만 그 당시에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그 고대 근동에 다 퍼져 소문이 200만이 나왔으면 노예 신분에 나왔으면 다 소문이 다 퍼지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상인이었겠어요, 장사꾼이었겠어요, 뭐 무역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다 소문 퍼져요. 근데 여리고성의 딴 사람들은 있을 수 없어. 우리는 이길 거 말 거야. 뭐 무시하는 반면에 라합만이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들의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는 거죠. 목숨을 걸고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라합의 용기와 이유를 우리는 이제 8절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제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이 말을 했죠. 이 땅을 너에게 주시는 줄 안다. 이 여리고성은 니네 민족 거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 두려워하고 있다. 겁을 먹고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다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두려워하고 있으면서도 참신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잡진 않아요. 이게 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한 것을 들은 거예요. 신명기 2장 3절에 자세히 나오죠. 이걸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홍해 사건과 요단 동편 사건을 통해서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원을, 생명을 생각해 보게 돼요. 교회를 보면서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는 교회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도덕의 가치로 교회를 평가절하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 현 사회 모든 사회에서나 다 세계 어디서나 공통된 일이 있는 거죠. 교회를 보면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비하하고 정지하는, 왜 그들은 우리 사람보다 더 못하는가, 윤리와 도덕을 자체로 그들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신을 붙잡고 싶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라합이었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보고가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패배시켰다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은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고를 통해서 라합은 믿음의 고백 이후에 처음으로 언약 공동체 안에 구원을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녀가 구원의 표를 요구하자 정탐꾼들은 14절에서 맹세했습니다. 그렇죠? 14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창문에 붉은 표를 이렇게 붉은 실을 달면 구원해 주겠다. 서로 언약이 맺어진 거죠. 12, 13절에 증표를 내라.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내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얘기를 한 거죠. 15, 16절에서 라합은 정탐꾼의 도피를 도와줍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를 포기했습니다. 사실상 그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적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을 귀하게 여겼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에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합은 순종했다고 표현하는 거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라합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하나님의 홍해를 가른 것을 보면서 그 도에 하나님의 주대심에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홍해와 그 요단 동편의 군주들을 멸망시킨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현 시대를 바라보겠습니다. 구원의 도에 순종할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하고 해야 합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예비된 영혼을 찾는 가벼운 마음으로 전도에 나아갑니다.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내 가치관, 사상, 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라합처럼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순종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냥 정탐꾼 두 명처럼. 저도 이 지역을 작년에 전도해보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부담받지 않고 정탐꾼처럼 주변을 돌면서 라합 같은 사람이 있나, 라합이 나가서 탁 하면 될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예비된 영혼을 찾는 거죠. 라합처럼 예비된 영혼을 찾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순종할 사람을 찾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이 구원의 도에 반응한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 의해서 로마 백부장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 3절입니다. 가이사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고넬료가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잘 자선을 베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베드로에게 인도해서 세례받고 구원받게 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느 민족 어디를 가나 고넬료 같은 라합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라합 같은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8절 14절에 나오는 라합과 맺은 언약, 라합이 창문에 들어온 붉은색 줄을 통해 라합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적 정탐을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영적 정탐꾼을 보냈듯이 우리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탐험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이 영적 무장과 영적 정탐을 해야 합니다. 영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일상의 삶이 천국을 입성하기 위한 시험 장소가 되어서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영적 정탐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면으로부터 영적 정탐이 있어요. 내면을 정탐에 들어가, 내 내면을 이해하고 내 내면을 정탐에 들어가서 영적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의 내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고 하는 거죠. 내적 치유를 받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외면으로부터 영적 정탐이 있어요. 외면, 바로 전도죠. 내면과 외면은 전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정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정탐, 바로 기도와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오늘 2장의 본문은 우리가 영적 정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치유와 전도, 기도입니다. 내적 치유를 관심 가지고 또 전도를 하는 가운데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으로 베풀고 그들을 관심 가지며 기도하여 주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이런 전도 과정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열리고 영적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7,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세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해요. 그렇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잡다가 갑질하다가 상처받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그런 거죠. 그러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한 거죠. 영적인 세계 무지한 거. 그들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연발하 하면서 진짜 영적인 세계에 시뮬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무지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시뮬레이션. 모의, 시험, 모의, 주행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상처와 동감명과 권력, 이 땅의 어떤 생존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통해서. 그래서 몰라요. 무지. 영적인 세계를 못 봐요. 마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에베소 사상에 있는 영적 상황인 거죠. 에베소서 1장 17,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함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함을 주셔서 영적 상황을 이해하고 마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나를 공격해오는 내 마음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분노케 하고 짜증케 하고 싸우게 만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낙오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함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서 정탐꾼을 보내세요. 주변 상황, 대적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의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삶, 여러분의 마음을 파악을 하세요. 나는 가장 나약함이 뭔가, 연약함이 뭔가, 성적인 건가, 분노인가, 욕심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 자신을 보고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받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사랑 전도입니다.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나타내 보십시오. 고린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한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개정에서는 냄새라고 나와 있어요. 냄새를 맡은 거예요. 라합이. 야, 이 사람에서 저 홍해를 가를 어떻게 그 요단 동편의 그 왕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켰느냐. 그들에게 칼도 없고 창도 없는데 노예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저 나라를 무너뜨렸는가. 냄새를 맡은 거죠. 냄새를 맡고 라합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이 정탐꾼을 관찰하고 저 정탐꾼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파악하고 줄을 잡은 거예요. 구원의 줄을 잡은 거예요. 십자가의 줄을 잡은 거예요. 붉은색 실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잡고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내면을 탐험해야 돼요. 그 유명한 책이 있었죠. 내면세계 질적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보면서 내 내면을 탐구에 들어가고 파악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여러 가지 유해를 통해서 여호사를 통해서 영적 탐험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군에 쳐들어가서 첩보 영화처럼 아버지 살기 위해서 영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내 내면을 탐구하고 이웃을 관찰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되뇌이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시뮬레이션을 날마다 하는 우리들 깨닫게 하시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전도하며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